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올로 목사님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 찬양이 언제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은퇴를 앞두는 목사님의 딸이 아버지 어머니가 40년을 명예롭게 은퇴하고 또 이제 편안하게 여생을 지내게 되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렇게 전임 목회로 이렇게 시간을 해보니까 42년 목회를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렇게 은퇴하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 은혜고,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또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제 안 하다가 또 하니까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네, 매주일 할 때 담임 목사 얼마나 힘들까 그게 제가 이제 느껴져요. 그렇지만 오늘 또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귀한 시간을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함을 이렇게 넘치게 하는 것이 뭘까 해보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며, 또 부모님이나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 그것이 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전후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봉헌 찬양 연주도 감사하고, 또 오늘 비 오는데 예배 나오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리니 우리 초등부 학생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7절 말씀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overflowing the thankfulness 해가지고 감사함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이렇게 부족한 게 아니라 막 흘러 넘치는, 마치 홍수물이 막 넘쳐가듯이 감사가 막 이렇게 넘쳐가는, 그것을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두란노 서원을 세웠는데, 골로새 지방에 있는 에바브로라고 하는 젊은이가 와서 이제 전도받고 양육받고 자기 고향에 가서 에바브라가 이렇게 세운 교회,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수많은 세상 학문과 또 어떤 유대주의 또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많은 그런 혼란을 겪은 어려움에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시켜서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권면이자 또 이렇게 명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되 반드시, 감사하되 더 많이 이렇게 감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말씀을 받고 감사하는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또 그 이후에 감사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 교회 주신 말씀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목표로 정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되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명령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그 도시에 하나님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 주심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의 아내와 함께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옥한 평야가 쫙 펼쳐지게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막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게 빨간 그런 그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이 막 끝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산자락을 보면 저 높은 산에는 흰 눈이 쌓여 있는데 그 아래로 이렇게 푸른 초장이 열리게 되는데, 거기 보면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서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농산물도 많이 배출되고 또 이렇게 양을 잘 키워서 그 양 가죽을 염색해서 가죽 옷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고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을 직접 그곳에 가서 멋진 모델들이 그 옷을 입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옷이다고 이렇게 해서 또 전 세계의 그런 무역상들이 와가지고 그 가죽 제품들을 사가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가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 그런 곳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면 정말 이렇게 잘 살게 하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골로새 교회는 이단 사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감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골로새 교회당이 세워졌던 곳에 가이드가 안내하는데, 다른 곳은 굉장히 그 넓은 땅에 예배당이 있었음을 보게 되고 그 기둥들이 막 어마어마한 그런 기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는 그런 기둥들도 별로 없고 그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땅이 여기가 골로새 교회 당이 있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감사함이 넘쳤으면 정말 그 풍요로운 도시 속에서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하나님을 섬겼을 텐데 감사함이 별로 없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또 6.25 사변이 일어났던 74주년을 지나면서 또 이렇게 국가에 관한 그런 많은 지난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그 6.25 전쟁 때 중과 부족의 그렇게 적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막 힘들었습니까? 정말 낙동강 이남만 점령당하면 대한민국이 역사에 사라지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도와서 그 긴 시간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보존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정말 다 불타버리고 황폐화된 그런 땅을 일구어서 우리가 이만큼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로 발돋움한 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여기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훌륭한 그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에 많이 보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오지는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 두기구라는 제자, 이제 자기가 길러낸 인물인데 그분을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또 감옥에서 전도해가지고 심한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잘 섬기기를 권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아리스타고나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그 마가도 또 이곳에 보내는데 잘 영접하고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제 에바브라가 개척자인데 이제 그를 다시 이게 보내게 되는데, 그뿐 아니라 아키포를 비롯해서 거기 나오는 이름들이 참 대단한 초대교회에 그런 권세 있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보냈겠어요? 그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귀한 주의 종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담임 목사님으로 김정은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최근 저희 노위 안에 저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 두 교회가 큰 환난을 겪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뭐 잘한다고 했지만 결국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또 이렇게 사임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김 목사님 모시고 다 감사하죠? 예, 감사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목사님을 우리 교회 하나님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은혜로운 교회이고 선교하는 교회이다. 또 실제 지지난주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새가족 환영대회를 하면서 새가족이 40명이나 이렇게 등록을 했고 다 새가족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주방이 열리게 되는데 장로님들이 앞치마 입고 막 설거지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하는데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 일에 막 심취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세상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도록 훌륭한 목사님 또 장로님들 세워주시게 되는데 정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학교 교사들이며 찬양대원들 얼마나 수고가 있었는지 몰라요.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찬양과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넘치는 감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 전민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원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감사함이 넘치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 감사함이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없는데 그냥 말로만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게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 때문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런 주님만이 나의 전부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목자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이다, 이런 믿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뭐 이런 일 저런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힘든 일 이거 막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내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복받은 자다, 이런 감격이 있게 될 때 그 사람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다 여러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으셨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막 어느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안디옥 교회를 예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 교회는 환난을 당해서 이렇게 피난 온 피난민 교회입니다. 피난 와서 집도 제대로 없고 직장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는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넘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막 전도해서 목회자도 없는데 교회가 막 자체적으로 부흥하게 되니까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게 되었는데, 바나바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그 핵심 주제가 뭐였느냐면 주께 붙어 있으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는 말은 새로 세 번 얘기해 보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게 주님께 붙어 있으는 거예요. 계속 설교할 때마다 세상은 요란하고 우리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께 깍 붙어 있으면은 주님에게서 진액이 흘러와서 그냥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 안에 행하는 교회가 되니까 감사가 넘치다 보니까 정말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막 전도하는 선교사를 막 파송하는데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해보고 성령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도 두 분을 선교사 파송하고도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굳게서 그렇게 감사함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전민자일교회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항상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사는 것이 감사하고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면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저도 우리 교회 초창기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우송대학교 이렇게 교환 교수로 오셨던 임신웅 목사님 계셨는데 저희 교회 협력하시면서 미국에서 20년 동안 내비게이터 사역을 하신 분인데 최근에 나온 교재가 27 시리즈라는 제자훈련 교재가 있었어요. 그 교재를 교회 앞에 설교하면서 정말 이 27 시리즈로 공부하면 좋은데 그 27 시리즈의 핵심 선구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이 넘쳐야 좋은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방법이 27 시리즈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고 임신웅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고 목사님이 그 부분이 전문가니까 27 시리즈 공부하십시오. 공부반을 열어서 하십시오 하니까 우리 안양근 장로님 비롯해서 권성근 장로님 우리 박병재 집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공부를 하면서 막 은혜가 넘치는 성장하며 성숙하는 그런 교회 일꾼들이 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 교육을 받지 않았고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하영조 목사님의 1:1 제자 훈련과 서울 사랑의 욕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이 있는데 그걸 받으러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막 아주 빡세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중직자를 비롯해서 원하는 성도들을 해마다 봄 가을로 쭉 그렇게 훈련을 해왔어요. 그런 과정들이 뭐냐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렇게 그 안에 뿌리를 박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워지는 점점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이제 성숙하는 걸 말해요. 이단이 와도 세상에 환란이 와도 갑자기 막 내가 사고를 당해도 그래도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민제일교회가 열심히 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 훈련하고 사역자 훈련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선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나눔과 훈련을 하게 될 때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어요. 정말 저희 교회 25년 발자취를 우리 홍의부 장로님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그 분들이 협력해서 발간하게 되는데 그 교회 발자취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안디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달려온 결과 3번의 성전 건축도 하면서 또 선교사님들도 파송하고 후원 협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됐어요. 이 모두가 다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식물이나 나무의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뿌리를 박는다. 나무에 뿌리를 박고 어떤 식물이 씨를 뿌리면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라야 돼요. 근데 옥토에 심어지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옥토에 심은 그 말씀대로 믿음의 국가에 세워지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나무가 심어지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잘 자라고 그다음에
막 크니까 이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7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만 다니는 신자를 넘어서 교회 안에서 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받게 되지만은 교회가 놀랍게 부흥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간증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렸어요. 근데 복음이신 예수를 몰라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주로 삼게 되고, 정말 구약성에서 말하는 그 주님 메시아 예수가 맞는가, 이거를 아랍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이게 사실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을 걸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개척자가 되고 선교사 되고 노마교회 하나의 미래를 이루는 순교자가 되고, 마침내 정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고 충성하면 장차 하늘나라 가서 의인 멸관을 받게 되는데, 나뿐 아니라 나처럼 살아간 사람은 다 그렇게 장차 천국에서 멸관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삶으로, 가르침으로, 또 글로 기록한 이 서신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감사함이 넘침으로 자기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 삶으로, 그 복음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 세계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자부심이 생겨지게 돼요.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만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복음을 전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안디옥교회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감사함이 넘쳐나게 될 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최근에도 정말 제 이렇게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에 아직 나보다도 젊은데 이제 하나님 올라오라 부르니까 목기 더 못하고 그냥 세상 떠나는 분을 봐요. 멀쩡한 분이 갑자기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 영혼 부르시면 떠나가는 것이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뭔가 사명이 있어서 나를 지금 살려주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많이 있어서 뭘 잘하고 있어서 성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늘을 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질과 가치와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 장로교인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함이 넘치면 저절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막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될 때 개인적으로도 정말 영혼이 잘 뜬같이 범사가 잘 뜬다는 말이 있고 강건하게 뜬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하겠다고 국가 정책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는 너무나 많이 변한데, 석유를 수입에다가 중화학 공업을 발전시키고 뭘 만들어서 팔고 이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고 존재하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것을 연구해내가지고 그것을
상상을 이렇게 현실로 만드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이 최인류 국가가 되는 비결인데, 우리나라는 병을 고치는 의사는 많은데 의사 과학자가 적다는 거죠. 이 국가는 정책 장기적으로 볼 때 인류 80억 인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의사 과학자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을 좀 더 넓게 열어서 이 부분을 다원화시켜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과학에서 연구 결과가 뭐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면 몸에서 이 셀레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우울증이라든지 그렇게 삶의 어떤 불편한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막 감사하며 살면 삶에 감동이 있게 되는데, 예배를 드려도 막 감동을 받게 될 때 우리 속에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해져 가지고 실제 죽을 병에서 살아날 기적의 역사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면 우리 육체적으로도 좋은 거예요. 저도 은퇴하고 감사하게 삽니다. 아침에 열심히 가서 운동도 하고 어디 교회에서 또 이렇게 와달라고 하면 가서 또 초청 설교도 하고, 또 찬양 연주도 우리 인수 집사님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찬양 연주도 부탁하고, 대전 역전에 그만 전문을 한 분 계셔서 이렇게 모금함 놓고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는, 거기 가서 또 협력해서 찬양 연주도 하고, 또 세종시 가면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닭 밑에 가서 이렇게 찬양 연주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찬양 연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로 돌아가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힘도 들고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고 하지만 쓸데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음악의 멜로디 어떤 흐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은퇴식 할 때 오셨던 그 노회장님께서 달리는 엘리야, 달리는 정주했는데, 달리려고 하니까 몸이 무겁네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고 목회하고 먹고 자고 했더니 막 살만 쪄가지고 요즘 열심히 살 빼고 있어요. 좀 빠졌죠? 예, 홀쭉해졌어요. 배도. 예, 앞으로 더 뺄 겁니다. 어디든지 가라면 가고, 그냥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때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1년간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또 그래서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 또 민족, 또 세계를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다면 건강해야 쓰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생명을 연장해주고 또 건강 주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함이 넘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함이 넘칠 때 어떤 욕심이나 과욕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도우며 선교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또 그런 고백이 있어야 선교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감사가 있게 될 때 없는 것과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이 미국에서 행크스라고 하는 분인데, 사고가 나가지고 이 두 눈을 멀게 되고 두 팔이 잘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과 몸뚱이와 다리만 있어요. 근데 그 수술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이제 태어나게 되면 분명히 자살하려고 할 거다. 근데 내 말을 항상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 말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뭐냐면, 지금 두 눈과 이 두 팔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죽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으니까 이 남아있는 것을 집중 개발을 해서 살아라. 내 말을 절대 명심하라고 하면서 의사가 신신당부했는데, 정말 이분이 태어나고 나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말이 생각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있는 게 많거든요. 눈은 없지만 입은 있고 또 귀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그래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자 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나중에 명간증자, 연설자가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저게 없어,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축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넘치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살아오게 했고 지금까지도 다 채워주셨는데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굳게 세워지면서 막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민재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어떤 자세로 살아오셨습니까? 낙심과 절망, 원망과 불평, 속상함과 스트레스에 억눌려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것을 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주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또 오직 예수로 살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올 반년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넘치는 하반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오직 예수님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장로님들과 온 교회가 협력해서 은혜로운 교회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전민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